또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명절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있는 그곳에서 또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제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중에 한 2-3가지라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음란과 그 다음에 탐욕과 그 다음에 게으름 그리고 교만과 네, 했어요. 게으름도 했고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 이 5가지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에 버려야 할 것들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음행이나 탐욕이나 게으름이나 교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멀리 할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는 반대로 지난주는 말세를 사는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릴 것에 대해서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은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적인 그 선교를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또는 에베소 교회라든가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 이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당시에 이제 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거짓 철학이라든지 또 금욕주의라든지 또 천사 숭배와 같은 이런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온 에바브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이 편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저는 봤습니다. 요즘도 세상의 거짓 철학 그리고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그 논리 또 각종 이단 사상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아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믿음의 유지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할 때는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어떤 분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많이 읽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적게 읽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성도로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한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예배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매주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요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자신을 감사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면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미래에 올 그 천국 삶에 대하여 그런 자격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정말 이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는 주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인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은인과의 만남에 인생 최고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최고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대접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이 왜 귀중한 시간인고 하니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되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된 것은 맞지만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특별한 초청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만약에 만찬을 열고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 아마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꽤 설레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모든 약속을 다 뒤로하고 오직 그날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정말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 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청와대나 이제 이렇게 큰 행사에 가게 되면 보통 정해진 시간 한 2시간 이전부터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준비를 통해서 귀한 그 귀빈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친한 친구와의 선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약속을 연기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족들 간에 특별한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 여행 계획을 뒤로 연기하고 아마 그 초대에 여러분은 응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초대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시간은 세상의 창조자여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만한 한 시간이요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고 분주해집니다. 정말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뒤로 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모처럼 쉬는 일요일인데 하루 중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1시간 반씩 걸려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적어도 서너 시는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하루 휴일 중에서 너댓 시간, 대여섯 시간을 뺀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가치도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장소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참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평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지 한 30년 가까이가 됐는데, 제가 86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만 30년 가까이 되네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거의 이렇게 10손가락 안에 꼽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하는 것보다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건강하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겠죠? 아프면 못 나오니까, 또 사고나도 못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우면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오늘도 여기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지만 또 다쳐서 못 나오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안정됐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시작.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성도 간의 교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간의 참 그 긴밀한 교제는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제가 뭐 복권에 맞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교회에 있다가 보면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죠. 그리고 수요일날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만날 수 있는 횟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주중에 보통 뭐 월요일, 뭐 화요일, 또 금요일, 이제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서 금요일 또는 목요일, 토요일 거의 매일 성도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게 됩니다. 교제하면서 얻는 유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격려도 되고 위로도 받고 또 서로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같이 성도님과 교제를 하다가 보면 내가 꼭 정말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큰 것을 뭐 주고받고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그 교제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서로의 깊은 사정도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해 주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어떨 때는 자기 고민 꺼내놓고 서로 말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혼자 감당하는 것과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십니까? 외로울 때입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요즘 제가 행복한 이유는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목사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참 요즘 행복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목사님을 찾기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와 요즘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뭐 목사들끼리 만나는 게 행복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진 주위에 그런 귀한 성도님들과 많이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주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깊이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쾌락 추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세상의 유혹에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같은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과 교제하지 않고 옛날 세상 친구들과 제가 자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아주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서 깊게 교제를 하다 보면 쉽게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맞아, 옛날에 내가 그것 때문에 참 즐거웠었지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한 이 피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죄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엷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지 않으면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풀면 이미 간만한 것이요, 남의 것을 보고 탐욕스러운 마음만 가져도 이미 그것은 성경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저 스스로도 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선에 대한 개념도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선은 자기가 만족하면 선입니다. 또 나와 내가 서로 만족할 수 있으면 최선입니다. 한마디로 너 좋고 나 좋으면 최고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또 이 세상 것들은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우리 오감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직접 교제했고 직접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국 그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사단이 야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눈이 밝거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찾아왔겠죠? 하와에게. 처음에 하와도 단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만나다가 보면 정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만남도 가져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성분들 특별히 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뱀 아주 싫어해요. 어떤 분은 쥐라면 아주 싫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자꾸 보다가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놀라서 피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보다가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기준이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만나되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자극적이고 쾌락 중심의 세상 것에 익숙해지면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같은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이 점점 싱겁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있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는데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만으로 나는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지다가 보면 세상적인 데서 자극받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싱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뭔가 짜릿한 자극, 뭔가 엄청난 그런 자극이 있어야 우리가 감동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그들과 어울려 교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많은 그런 대다수의 성도들을 보면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결국 교회도 결국 답이 없구나 라는 거 판단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군지 의논할 대상이 있고 함께 기도할 대상이 있는 성도님들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담임 목사도 좋고 다른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일단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6명의 친구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믿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내 말들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6명만 있으면 교회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인물이 있죠.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을 참 십수년 동안 지내면서도 그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낙심해서 다윗이라고 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윗이 힘들어할 때마다 요나단은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결단코